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받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도 당시에 유대의 율법주의와 도덕적인 실천에 대한 무가치성을 주장하는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인 율법주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또한 다양한 이단의 가르침,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순수한 복음이 손상되고 또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해주는 바른 신앙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러나 아직 다시 오시지 않는 예수님.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실현된 종말과 지연된 종말,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미리 선취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는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실천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그리고 본이 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 오웬의 작품 죄와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죄의 본질, 유혹을 이기는 방법,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해는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필수적인 거라는 거. 죄가 무섭기 때문에 난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죄와 맞서야 된다는 거죠.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은 항상 달콤하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달콤한 유혹에 그냥 타협해버린다는 거. 그는 죄는 우리 마음을 속인다. 죄악은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왔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죄에 굴복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교훈을 해요. 잘못된 가르침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좋아 보였고 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노출이 된 거예요. 심지어 신앙이 흔들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달콤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18절, 19절 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요. 대략 한 11년 전에 세계 보안을 책임지고 있었던 당시 세계 1위의 보안 기업이 있었는데 RSA Security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통째로 이 회사가 해킹을 당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요. 이 회사는 이 사건 하나로 해가지고 당시 돈으로 대략 한 8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해요. 어떻게 세계적인 보안 기업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걸 조사를 쭉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뭐냐면 한 통의 이메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메일이 그 회사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제목이 뭐였냐면 채용 계획 및 급여 안내라는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이 엑셀 파일이 담긴 이메일이 도착하자 보안 시스템은 이 이메일이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스팸 메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그 회사의 한 직원이 마음속에 아주 작은 유혹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 그리고 우리 부서에는 누가 새로 들어올까? 이런 호기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궁금증과 호기심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 직원은 스팸 메일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더블 클릭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악성 코드가 회사 전체로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짜리 철통 보안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1분 1초도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먹고 싶은 유혹, 이기고 싶은 유혹, 가지고 싶은 유혹, 크든 작든 우리는 늘 유혹과 싸우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나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속으면 속는 사람이 나쁘다고 해요. 세 번째 속으면 두 놈이 공범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나쁜데, 두 번째 속이면 속는 사람이 나쁘고, 세 번째 속으면 둘 다 공범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1절에서 11절까지 유대주의적 율법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당부해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도덕적인 것을 강조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나 반면에 이제 반도덕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도덕을 무시하고 방종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은 반도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을 완성하는 건 의미가 아니잖아요.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성도들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합니다. 성도는 현재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속적인 가르침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토대로 반도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유대적인 율법주의자들과 곧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왜? 빌립보 교인들이 거기에 이제 혼란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적대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조용히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요.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고 애곡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눈물로 그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눈물로 편지를 쓰기도 해요. 이처럼 바울은 감성이 풍부한 눈물을 가진 눈물의 사도였다라고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감수성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양육한 성도를 향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걸 경험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어떤 누군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면 너무 흐뭇한 거죠. 그런데 믿다가 쉬어버리고 나오다가 안 나와버리고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고 마음이 참 아파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또 어느 때 나 그만 믿을래 하고 막 협박을 하고 예수 믿는 게 뭐 자기한테 좋은 건데 나한테 좋은 건 줄 착각하고 뭐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안타까움, 이 좋은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의 호소를 하기도 하고 눈물의 기도를 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의 방식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이게 이단이 아니야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강조하면서 반대자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의 본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신앙, 그게 바로 성도의 십자가 정신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십자가와 원수되는, 십자가와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우리 모두가 자기의 율법적 의라는 천홍성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교묘하게 거부합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거부하거나 꺼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삶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19절에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도리어 자랑하고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삶은 결국 멸망이고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유혹을 경계하면서 분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콤한 제안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달콤하게 들어오는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좋지 못한 것, 좋은 것,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본문 20절, 21절에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십자가 정신을 따르는 삶을 사는 성도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합당한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민권에 속한 권리를 가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3대 의무가 뭐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의무들에 대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하고 선서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민권자로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나의 권리도 있지만 나의 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면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 권리도 있지만 우리의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의무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의무는 무시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바로 시민권에 대한 것을 또 다른 의미는 퇴역 군인의 거주지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정복국가의 풍습과 관습과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정복국가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게 피정복국가를 확실하게 지배하기 목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전파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문화와 관습과 언어를 이렇게 스며들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남미 지역에서도 보면 중남미 지역에 스페니쉬를 쓰고 또 이렇게 에스파뇰 뿐만 아니라 그 지배했던 나라들의 언어를 써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땅도 예전에는 일본의 36년 정도 지배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썼어요. 학교에서 창씨개명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이름, 한국어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일본 이름을 썼던 것처럼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는 빌립보를 로마의 지배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BC 31년 악티움 전쟁이라는 곳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렇게 패하게 만들고 이에 대한 공로로 인해 가지고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라는 국가가 거기에 관련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줬다고 해요.
시민권을 주고 자치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거주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어가지고 로마 시민이 누리는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현실적으로 땅에 속해 살아가면서 로마에 속한 시민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늘나라의 거주자로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차 나타날 영광의 시민으로서 그 정체는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석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비록 육신은 땅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땅에 있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현재 땅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문 21절이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고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일종의 정체성이자 자격 또는 품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곧 다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시민이고요. 또 성도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참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높은 국민소득과 잘 가꾸어진 환경, 그리고 국민들은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가려고 하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뉴질랜드에 입국하려고 할 때 입국할 때 세관 신고서를 쓴대요. 그런데 세관 신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는 절대로 음란 비디오, 음란 서적, 마약 등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독버섯이기 때문에 만약 소지하고 계신 분은 신고해야 되고 돌아갈 때 반드시 다시 찾아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또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하는 거죠.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적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버리고 가지치기 하고 나가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음욕에 빠지게 하는 것들, 욕심과 탐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 집착하게 하는 것들, 구습과 안일함, 나태함,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마약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입장을 우리가 정확히 하며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주관자 쪽에 설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어중간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환경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를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구원인가 세상의 재물과 성공인가?
나는 지금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세상의 칭송을 받을 것인가? 지금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스티븐 로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거나 그분을 떠나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결코 없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를 혹시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못난 나냐 하나님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고전 가운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해요. 여행 중에 시험과 유혹을 많이 만납니다. 허영의 시장이라는 세속적인 유혹, 절망이라는 신앙의 위기, 의심의 성을 만나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유혹 등 다양한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받아 달려갑니다. 결국에는 천성문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달려가는 과정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품격을 지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의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4장 1절에 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접속부사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힘 있게 얘기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자. 믿음 위에 굳게 서자는 거죠. 인생이 힘들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만약에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천당 곧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인데 살다가 좀 힘들다고 이 좋은 것을 놓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말해주면 된다. 그처럼 간단하지만 확실한 것. 교회에서 흔히 말하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들만 끝까지 잡도록 권면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나다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권면을 하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단순한 관계로 부르지 않아요.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존재, 바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 사랑,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면류관이라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역한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서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앞서 말한 대로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설 때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도종환 시인이라고 하는 한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는 아무리 아름답게 핀 꽃도 흔들리며 피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존 파이퍼는 이렇게 얘기해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세상의 환경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쁨을 둘 것을, 그렇게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근원에 뿌리를 둬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 익명의 시인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도가 몰아쳐도 폭풍이 불어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서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마틴 루터가 쓴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하는 곡도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설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강한 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 결국에는 영화로운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떠한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콤함이 주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정체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그 자격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 품격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러한 삶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삶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얘기하죠. 주 안에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라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반석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강한 성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만이